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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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환경 전 시간에 이어서 노사다품의 21페이지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이어서 여기서 말하는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것을 가리킵니다. 그것은 즉 열애의 신통력입니다. 그러니까 인연 안에 있다고 그랬죠. 모든 것은 인연으로 성립되어 있다 그랬죠. 세계가. 네. 근데 그것은 열애의 신통력입니다. 부처님의 신통력으로 이미 이제 그 인연에 의하여서 결집이 되어 있다는 거죠. 모양만 다를 뿐이지. 그래서 그것은 사물 모두가 있는 그대로의 존재인 진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산이다, 물이다, 바위다. 이제 이것은 있는 그대로 인연이다. 또 진여다. 있는 그대로 이제 말하자면 진여라고 하는 거는 또 진리를 말하는 거죠. 그럼 나무는 나무대로, 바위는 바위대로, 물은 물대로, 있는 그대로, 자기 성품 그대로, 자기 진리라는 걸 말하는 거죠. 진여는. 또 중생의 행위나 수법인 것입니다. 그것이 진여인데 또 중생의 행위나, 우리가 중생이라는 거는 미혹의 병이 걸린 거죠. 그래서 돌은 돌대로, 바위는 바위대로, 물은 물대로, 나무는 나무대로의 그 성품이 있는 것처럼 중생은 중생이라는 미혹의 병을 앓고 있죠. 그러니까 그 자체도 진여라는 거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그 중생의 어지러운 병을 그걸 우리가 또 중병이라고 하는데 그 중병을 앓고 있는 거예요. 그 자체도 병을 가진 그 자체로 이제 그것이 진여다. 근데 이제 그렇게 이해 못하죠. 그냥 분별로 중생의 병은 나쁜 거야. 이제 우리가 병을 낳아야 되는데 언제 낳지? 막 이렇게. 그러나 이제 부처님의 그 신통력으로, 부처님의 열애의 신통력으로 봤을 때 중생은 가여운 거예요. 그 늘 미혹의 병을 안고 있는 거죠. 성품이. 그래서 우리가 중생이라고 미혹하다는 거예요. 미혹 따로 중생 따로가 아니고 미혹의 병을 안이비설신의가 육군육식을 만나가지고 오늘 또 만나서 전도 망상이 더 확장이 되고 7식, 8식 이렇게 그것이 우주가 생성될 때부터 태어날 때마다 뭐 육도를 윤회하는 그 속에 있죠. 육도 속에. 그 모든 자체가 열의 신통력으로서 그 자체가 그 중병을 앓고 있는 육도를 윤회하고 있는 그 자체가 이제 중생의 병이라는 건데 그것도 진여다. 중생의 성품이라는 거죠. 바위 성품, 물의 성품, 나무의 성품이 있는 것처럼 그렇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중생의 행위나 수법이 또 그것도 인연이고 열애의 인연이고 신통력으로서 이제 중생의 병도 그렇게 인과의 법칙이 돌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부처님 법 안에 있는 거죠. 인과의 법칙으로 육도를 이제 윤회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보살은 궁극의 깨달음을 얻을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했는 보살님들은 이제 궁극에 결국에 마지막에 가서는 다 부처를 이룬다 이 뜻이에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보살이 부처님의 나라를 청정하게 하는 일이 자유자재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보살님들은 미혹한 중생들을 교화하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도 이제 보살도를 공부하고 있는 거죠. 궁극에 성불하는 단계를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살들이 부처님의 나라를 청정하게 하기 위한 자유자재함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세계의 바다에 있어서의 인연입니다. 그러니까 중생의 세계, 부처님의 세계 바다, 중생의 세계 바다,
이런 것들은 다 부처님의 신통력으로서 업이 인연으로 인과의 법칙에 의한 인연으로 돼 있는데 결국은 중생구제를 향한 보살의 행을 실천할 때 보살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미혹한 중생도 깨달음을 얻게 된다. 이제 궁극의 마지막에 가서는 이제 깨닫는다. 그것이 이제 세계 바다 안에서의 인연이다. 이제 우리는 성불할 인연이 갖춰져 있다. 이제 이걸 말하는 거예요. 비로자나 부처님의 경계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로자나 부처님은 부처님의 지혜 광명의 세계인데 법신의 자리인데 우리가 중생의 미혹으로는 다 헤아릴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비로자나 부처님은 무량무변한 모든 세계의 바다를 청정하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만억 중생이 있는데 본래 그들 안에 법신이 있어. 불성에. 불성을 다른 말로 하면 또 법신이에요. 근데 그 법신으로 서로 다 통한다는 거죠. 그래서 보살님들이 다 미혹을 끊고 청정으로 중생들을 인도하기 때문에 그들의 진리가 이제 헤아릴 수 없고 비로자나 부처님의 그 가피는 무량무변하다. 그것은 모든 생명 속에 비로자나 법신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둘째, 하나하나의 세계에는 여러 가지 인연에 의지함으로써 성립될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의 모든 세계는 여러 가지 인연에 의지함으로써 성립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하나의 세계에는 부처님의 힘을 입어 성립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제 모든 세계를 이제 해자는 바다 해자, 바다처럼 넓다고 해서 세계해 그래요. 그래서 그 바다처럼 넓은 모든 세계는 부처님의 힘을 입어서 성립되어 있고, 혹은 허공에 의지하여 성립되고 있으며, 혹은 부처님의 광명에 의지하여 성립되어 있고, 혹은 꼭두각시와 같은 업력에 의하여 성립되어 있으며, 혹은 보존보살의 원력에 의하여 성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혹한 중생들이 불보살님들에 의지해서 성립되어져 있는 것도 있고, 또 미혹이 미혹을 또 의지하여서 성립되어 있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것이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또 다른 말로 하면 화엄경에 그에서 말하는 모든 법의 진리의 세계를 화장세계라고 해요. 화장장애, 연화장세계. 그럼 그게 무슨 말이냐면, 비유하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처럼 이런 나라들이 천만억 개가 있는데 우리가 모르는 서상만 해도 삼천대천 세계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때 그 나라마다 또 우리 미혹한 중생들이 천만억 중생들이 있죠. 그들이 동시에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지혜 광명이 동시에 일어났어. 그거를 이제 비유하자면 우리 지구상의 모든 식물들이 한 계절에 동시에 천만 가지 꽃을 피운 거를 말해요. 그거를 연화장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는 하나인데 우리 꽃의 모양이 다 다르죠. 생명은 하나인데 꽃의 모양이 다르다 보니까 과일의 모양도 다르죠. 그래서 이제 어떤 진실의 결정체가 꽂힌 거예요. 근데 우리의 깨달음도 미혹이 이제 끊어져서 내 안의 불성을 만나가지고 지혜 광명으로 가득한 그 진리가 모든 일체 중생이 동시에 한꺼번에 일어나서 그 진리를 저마다 자랑하고 뽐내고 있는 거를 이제 화장 세계라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또 비로자나 세계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그것은 비로자나 부처님은 여러 부처님과 여러 보살들의 신통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법신을 깨달은 사람들은 우리 이제 인종이 달라도 또
인간 세계가 있고 또 축생이 있죠. 미물들의 세계가 있죠. 그러니까 모든 게 상중하가 있어요. 인간도 상중하, 천상도 상중하, 축생세계도 상중하, 극락세계도 상중하, 이렇게 다 이제 세계마다 상중하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다 불성은 하나인 거죠. 생명으로서 하나로 결집되어 있는데, 단지 그 깨달은 그 이제 지혜 광명 자체는 이제 예를 들자면 가을에 피는 꽃이 모양이 다르고 봄에 피는 꽃이 모양이 다르고 계절마다 다르죠. 그런 것처럼 또 지역마다 또 다른 것처럼 그런 광명의 빛의 모양은 다를지언정 미혹을 깨뜨려주는 진리를 가진 법신의 원리는 하나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의 생명에게 하나의 역할을, 하나의 법신을 알아차리게 깨닫게 하는데, 그것이 이제 여러 가지 모양의 꽃이 한꺼번에 피어서 그 아름다움을 서로 뽐내고 자랑하듯이 그 화려한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비로자나 부처님은 여러 부처님과 여러 보살들의 신통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신통이 이제 그런 거라는 거죠. 하나하나의 작은 티끌 속에서도 부처님이 나라가 있어. 작은 티끌 안에도 부처님이 나라가 있어 안정되어 있고, 하나하나의 티끌 속으로부터 부처님의 구름이 피어올라서 모든 것을 빠짐없이 보섭하고 있으며 모든 것을 지키고자 항상 염원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작은 티끌 속에서도 부처님의 자제력이 활동하고 있으며 그 밖의 모든 티끌 속에서도 같은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중생 세계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모든 생명의 바다에는 그 지혜를 터득하는데 내가 모를 뿐인 거지. 다 각자의 그 지혜가 발현되기 위한 과정들을 각자 그 과정들을 밟고 각자의 모양새를 이루고 있다는 거죠. 그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것도 나의 불성으로서 나의 비로자나 법신의 꽃을 피우기 위한 과정을 이렇게 가고 있듯이, 우리가 모르는 어떤 생명계에도 예를 들어서 축생이 인간사에 있을 때 죄를 지어서 축생의 업보를 축생의 생명이 10년인데 10년을 내가 100번을 태어날지 소의 모습으로 100번을 태어날지 10년 생명을 10,000번을 태어날지, 그 가정도 역시 궁극에는 인간사에 와서 그 인과의 법칙의 원리를 다 끊고 성불하기 위한 과정에 돌입해 있는 거죠. 우리가 알고 보면 부처님 눈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거를 모를 뿐인 것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이제 뱀이 우리 눈에 띄었어. 그러면 또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싫어하는 쥐가 눈에 띄어도 쥐도 자기 나름대로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파리나 모기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루살이도 마찬가지고, 궁극에는 깨달음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한 곳을 향하여 가고 있기 때문에 궁극에는 우리가 미혹해서 못 깨달았을 뿐인 거지, 알고 나면 부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모두가 각기 자기가 처해 있는 그 세계에서 나름 깨달음에 성도하기 위해서 그 방향으로, 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옥세계도 마찬가지, 아수라 축생아기 세계도 마찬가지, 인간도 마찬가지. 또 우리가 이제 공부해서 어느 단계를 가면 성문연각, 또 아라한과에 가고, 아라한과에 들면 이제 보살도에 들어가요. 불보살님들은 미혹한 중생을 더 큰 힘으로 이끌어 주시지만, 또 보살님들에게 원력가피를 주시는 거는 부처님들이시죠. 그래서 그 보살도를 행하고 세계가 미혹이 이제 지장보살님이 이제 지옥이 빌 때까지
세계가 끝날 때까지 그들과 함께 극락왕생하기 위해서 성불을 안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모든 불보살님들은 알고 나면 성불을 안 하시는 거예요. 성불 못하는 게 아니고 안 하시는 거예요. 함께 미혹과 함께 성불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러니까 불보살님들은 수고도 피로도 불사하시고 그렇게 늘 중생을 향한 연민에 들어 계신 거죠. 그래서 하나의 작은 티끌 속에도 부처님이 자잘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그 밖의 모든 티끌 속에서도 같은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모든 세계는 인연 없는 게 없는 거예요. 원인 없는 게 없는 거고 목적 없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명이 소중하다고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첫째 불자들이 부처님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생명을 이제 살생하지 마라 하죠. 그 살생하지 마라는 거 안에는 죽이지만 마라 이 말만 있는 게 아니고 아껴줘라. 생명을 아껴줘라. 그 다음에 수호해라. 그래서 뭐 생명들이 먹을 게 없어서 뭐 괴사하게 생겼으면 먹을 걸 주고 또 어떤 차박해 밟혀서 또 죽을 새라 싶으면 이쪽으로 밀어내주고 그 생명을 수호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은 본질적으로 생명 존중 사상이에요. 모든 생명에게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아, 너는 아직 그 미물로서 수행하고 있구나. 나는 인간으로 수행하고 있으니까 나는 더더욱 네가 미혹할 때는 죄도 많이 지었는데 저렇게 미물들도 군뱅이도 앞뒤 없이 눈도 없는데 지렁이도 저렇게 수행하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만물의 영장이 되어서 수행 안 하면 다음에 어떻게 돼요? 반드시 지옥 가요. 인간 세계까지 왔는데 생명을 수호하고 이제 내가 무주상무실을 실천적으로 그런 마음을 못 내고 자기밖에 모르고 인색하고 욕심부리고 집착하고 시기 질투하고 이러다 죽으면 당연히 지옥 가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빨리 생명을 수호해주고 너희들도 그렇게 수행하고 있었니? 몰랐어. 이렇게 그런 거였구나. 이제 이거를 이제 알았으니까 수행은 누구에게나 소중한 거예요. 누구에게나 존중받아야 되는 거고 생명계가 다르다 해서 생명을 함부로 짓밟아 죽여도 되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든 티끌 속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인지하지 못했는데도 원하든 원하지 않든 모든 생명계가 불도를 향해서 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내가 아직 불도를 이루지 못했는데 생명을 미리 나한테 죽임을 당하면 그 생명이 나한테 원망하겠죠. 근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셋째, 모든 세계해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혹은 둥글고 혹은 네모지며 혹은 세모지고 혹은 팔각이며 혹은 물이 굽이쳐 흐르는 것과 같고 혹은 꽃 모양과 같아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모든 부처님의 국토는 마음의 업에 의하여 일어나고 자 여기 한번 볼까요? 모든 세계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모양이 다르다 그랬죠? 그 여러 가지 우리가 다 이제 헤아릴 수 없는 여러 가지 형태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부처님 국토에는 마음의 업에 의하여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마음은 불성인데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통팔식의 분별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분별에 팔식의 전도망상이 통팔식의 전도망상에 의하여서 업이 그렇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통팔식의 전도망상이 일어나지 않으면 업을 짓지 않아요. 죄를 짓지 않는데 우리는 중생의 병이 끝없이 그 생각이 통팔식이 전도망상이 끝없이 일어나고 있죠. 중병을 앓고 있는 거죠. 또 거기에 휩쓸리게 돼 있죠.
그래서 그것이 업에 의해서 일어나고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여러 가지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힘에 의하여 장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업의 모양도 천만억 사람들만 보더라도 가지가지 고통이 84,000가지 고통이 나타나는 시기가 각자 다르고 또 그 결과에 따르는 고통도 각자 다르고 똑같은 고통을 줬는데 느끼는 감도가 달라. 근데 그것은 여기에 보면 자기가 느끼는 업감, 자기가 감각으로 그걸 느끼는 거다. 내가 예를 들어서 스님 이제 과거에 어떤 게 있었냐면 어떤 보살님이 돈을 쓰는 걸 그렇게 아까워해요. 돈을 쓰고 나면 막 아파해요. 심하게. 유독 우리 뭐 저기 돈이 다 아깝죠. 내가 근데 그 보살님이 유독 그래요. 그래서 돈을 유독 아끼고 아껴서 피같이 살같이 그렇게 아꼈는데 이제 자녀가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딸이 엄마가 이제 살면서 자기가 그렇게 했는데 그게 딸한테 전달이 됐어요. 근데 딸이 엄마보다 더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엄마가 받을 때는 업감 그걸로 곱하기 10배, 1000이 돼서 심하게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지 않은데 옆에 다른 사람이 나한테 이제 돈에 대한 어떤 그런 거를 이제 아껴서 돈 나가는 게 그렇게 막 뼈가 아프고 그렇게 이제 아픈데 뭐 심장이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아프다고 하는데 자기 딸이 그동안 자기가 주변의 지인들한테 그런 행위를 해서 미움을 샀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 딸이 엄마한테 하는 게 보니까 과거에 자기가 남에게 했던 거하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아픈 거예요, 자기는. 그게 업감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근데 내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누군가 나에게 그런 거를 제공하면 내가 그렇게 아프지 않아요. 저 사람 잘못되고 심하게 심각한 그 병을 앓고 있구나. 유독 물론 뭐 그걸 접하다 보면 기분이 유쾌하진 않죠. 그렇다고 해서 막 심장이 칼로 찌르듯이 그렇게 아프진 않아요. 근데 내가 주어서 내가 죄를 지은 것으로 인한 대가를 치르는 아픔을 그걸 업감이라고 해요. 대가는 죄업이잖아. 그러니까 그 업의 감득으로 내가 했는 것으로 반대적으로 내가 돌려받을 때는 그게 그렇게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픔 때문에 그 엄마가 생병이 나서 실제로 몸져 누워서 그 앓는 거를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 우리가 지옥의 고통이라는 거는 우리 지장경에도 보면 지옥이 분명히 있는데 어떻게 느끼느냐. 이제 현세 사람은 업의 감득으로, 업감으로. 그러니까 내가 누구의 돈을 과거에 누구의 돈을 내가 이제 강제로 탈취했어. 근데 그렇게 하고 살다가 어느 날 반대로 우리가 이제 원수 갚는다 하죠. 그 사람이 나의 돈을 내가 방심한 사이에 내 돈을 강제로 가져갔어. 그때 오는 고통이 크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남의 걸 안 가져오고 그냥 잊어버렸는 거, 내가 누구한테 빼앗긴 거 하고, 내가 과거에 그렇게 했던 거를 누가 나한테 와서 내가 그렇게 해서 할 때, 그게 그렇게 대가적인 것으로 그 업감으로 받을 때는 그렇게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옥이라, 업에 감득하는 것으로 받는 지옥이다. 그래서 지옥이 그렇게 해서 있다. 현재에도 작용하고 있다. 이제 이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의 그 신통으로 인과의 법칙이 정확하게 돌아가고 있는 거를 부처님의
그 신통으로 장엄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뭐 장엄은 좋은 것만 막 꾸미는 걸 장엄이라 하죠. 근데 불법에서는 그런 걸 다 초월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그 우주관에서 볼 때 모든 것들은 인과의 법칙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는데 그것이 부처님의 그 신통으로 장엄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뭐 부처님 손바닥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옛날에 손오공 만화를 보면 손오공이 잘났다고 재주를 부려서 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바위산에 올라갔는데 이렇게 보니까 자기가 최고라고 했는데 그 여유봉을 가지고 도수를 부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올라가서 내려다 보니까 부처님 가운데 손가락 끝에 자기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손에 여기에 그게 이제 그 손오공 이야기는 삼장법사가 법을 구하러 인도에 가는 와중에 이제 손오공이 이제 따라가게 되는데 손오공은 원숭이죠. 우리 중생을 원숭이로 보는 거예요. 중생들이 원숭이가 뭐 공부를 하면 지 것만 하면 되고 공양도 올리면 지마 것만 올리면 되는데 남은 어떻게 올렸나. 내보다 남이 더 많으면 밑에서 중간에 하나 빼고 쓰러지게 하고 모사꾼인 거야. 지금. 그거를 원숭이에 비유해서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중생이 아무리 잘났다고 어떻게 하더라도 결국은 부처님 손바닥 안에 있다. 그러니까 십법계가 중생 세계가 십법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어쩐다고 해도 그것은 부처님 안에서 장엄되고 있는 그 열애의 그 인연으로 의한 그 장엄이다. 그 또한 그걸 또 신통이라 한다. 그래서 그 모양은 여러 가지다. 그렇지만 부처님 힘에 의해서 그렇게 장엄되고 있다 이 뜻인 거죠. 그 나라 모든 것은 저마다 자유자재하며 무량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깨끗한 것이 있는가 하면 더럽혀진 것도 있고 괴로운 것이 있으면 즐거움도 있으며 사물이 항상 유전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그 모양도 변하여 갑니다. 일체의 업은 불가사의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중생세계가 변화무쌍하죠. 그 변화무쌍한 것도 불가사의하다 할 수밖에 없다. 하나의 털 구멍 안에도 무량한 부처님 나라가 장엄되어 있으며 평화롭게 안정되어 있습니다. 모든 세계에는 여러 가지 형상이 있고 어떤 형상의 세계 속에서도 가장 높은 불법이 설하여지고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비로자나 부처님의 설법인 것입니다. 이는 비로자나 부처님의 본원력이며 초인적인 힘의 작용으로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그것은 흡사 꼭두가시하고 또 호금과 같고 온갖 마음에 의하여 장엄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꼭두가시와 같다, 호금과 같다, 온갖 마음에 의하여. 이제 여기서 마음은 통팔식을 말하죠. 중생의 작용, 미혹, 이제 이게 통팔식인데 그 통팔식의 미혹의 병이 업을 자꾸 키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다 부처님 안에서 세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다. 이제 그걸 말하는 거죠. 넷째, 일체의 세계에는 여러 가지 몸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많은 보배로 장엄되어 있는 몸, 혹은 하나의 보배로 장엄되어 있는 몸, 혹은 금강같이 견고한 돼지 몸 등이 그것입니다. 세계에는 때로는 많은 보배로 성립되어 있고 견고하여 결코 부서지는 일이 없습니다. 혹은 광명에 의하여 성립되었으며 광명의 구름에 의하여 둘러싸여 있습니다. 혹은 번개와 같아서 도저히 말로서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부처님의 원력에 의하여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보배로 성립되어 있고 이제 광명으로 성립되어 있다는 것은 부처님의 법신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법신의 세계는 인간의 용어로 형언할 수가 없는 거죠. 다 헤아릴 수가 없고 언어로 다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의 광명은 보배로 이루어진 나라에 있으며 깨달음의 구름은 모든 것을 포용하고 모든 부처님은 자유자재합니다. 부처의 성품은 법신은 허공과 같이 자유자재로 중생세계를 초월해서 자유자재로 내가 축생세계도 가고 지옥세계도 갈 수 있고 또 이미 당시 그 자체는 불성이기 때문에 중생구제를 두고 어느 어디라도 다 자유자재로 왕래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모든 부처님의 원력의 힘에 입은 것이다. 불자들이여 다섯째로 모든 세계에는 헤아릴 수 없는 장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든 중생의 수겁이 장엄되어 있고 이제 수겁이라는 것은 과거 전생에 이제 지은 업이죠. 또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과 보현보살의 원력이 장엄되어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현보살의 원력 가피가 과거 현재 미래에 장엄되어 있다. 시방의 세계에 여러 가지로 장엄되어 있고 광대무변합니다. 그 이제 장엄되어 있는 것이 광대무변하다. 그러니까 헤아릴 수 없다는 거죠. 중생의 수급의 바다는 넓고 끝이 없으며 중생세계의 죄업이 그렇다는 거죠. 때와 상황에 따라서 변하여 갑니다. 그리고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곳까지도 부처님 힘에 의하여 장엄되어 있습니다. 중생의 미혹한 아수라 축생하기 지옥까지도 부처님 진리는 그 광명은 다 부처님의 법력에 의하여서 장엄되어 있다. 여섯째, 모든 세계에는 여러 가지 청정한 방편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살은 많은 선지식을 친근히 숨겨서 덕을 닦고 지혜를 닦으며 또 여러 가지 뛰어난 경지를 관찰하고 그에 도달하며 혹은 중생의 온갖 고뇌를 없애고자 염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보살도를 수행하면서 선지식을 하는 거는 부처님의 진리세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또 덕을 닦고 덕을 닦는다는 것은 중생구제에 더더욱 원력가피를 장엄을 해서 당신이 보살이 더 큰 힘력으로 미혹한 중생들을 이끌어 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제 청정하고 그 자비심이 널리 퍼져 중생에게 혜택을 줍니다. 그 때문에 보살은 세계를 청정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그 미혹하지 않다는 거죠. 청정한 세계에 있다는 거는 보살은 늘 밝은 지혜 광명으로 미혹한 중생 세계를 더더운 자기의 부처님처럼 더 이제 가피로 더 큰 신통 지혜로 중생을 구하고자 하는 염원이 늘 있기 때문에 미혹할 수가 없죠. 그래서 청정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보살은 깊고 청정한 마음을 일으켜 부처님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며, 그렇죠. 보살도에 든 보살님들은 의심하지 않죠. 부처님의 지혜 세계를 알기 때문에 어떠한 난관을 당하여도 이를 인내합니다. 부처님의 진리를 믿기 때문에 어떠한 난관에서도 인내한다는 거죠. 때문에 보살은 세계를 청정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중생 구제를 향한 보살도를 가기 위해서 이렇게 공부하는 거죠. 이렇게 공부한 세계를 아직 모르는 중생들에게 끝없이 설명하고 또 그 근기에 따라 맞춰서 또 그때그때 거기에 맞게 이제 공부시켜 주면서 이끌고 간다는 거죠. 보살은 중생을 위하여 청정한 행을 다하고 중생 그에 의하여 무량한 복덕을 얻습니다. 때문에 세계를 청정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살이 한 분이 출연을 하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업장소멸을 하는데 가피를 많이 했죠. 그래서 보살은 모두 부처님의 공덕의 바다에 들어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괴로움의 근본을 알게 하고 이리하여 광대한 부처님 나라를 완성합니다. 때문에 보살은 세계를 청정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살이 부처님 세계를 완성하는데 늘 모든 세계 이제 육법계 육도에 또 모든 보살 세계 성문 영각 세계에 늘 부처님의 진실한 세계를 알기 때문에 늘 중생 부처님의 뜻을 받들어서 보살의 행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보살 세계를 청정하게 한다. 이제 그 뜻인 거죠. 오늘도 여기까지 이제 수업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남은 소가모니불 성불나지 않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